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끊이지 않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도록 만들까 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실제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이겨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만방에, 온 세계 열방에 퍼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욱 퍼져가고 흩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말미암아 쓰러진 자들이 공의와 부끄러워와 안역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는 수그러들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 자신도요, 교회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면 큰일 났다, 교회가 사라지겠다, 한국교회 위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땅 전역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고넬료의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똑같은 역사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통해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오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편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편견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몇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본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이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 안디옥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요. 로마 제국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죠.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생겨요. 근데 그때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라는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가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로마 전역에 몇 군데를 세우면 16군데의 그 도시를 세웁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도시가 두 군데예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이긴 했지만 음란한 도시예요. 뭔가 더럽고 추악한 악한 문화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죠. 근데 이곳에 문제가 많았지만 성도들이 거기 가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와 쌍벽을 이루는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몇몇, 여기서 몇몇이라는 것은 10명 이내예요. 10명 이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딜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을 사시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돈 버는 얘기? 아니면은 뭐 좋은 옷 사는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 아니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 모인 그 흩어진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 아니, 사도들도 아니고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서 열정이 되고 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의 동요가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에게도 한번 전해봐야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척박한 땅에서 전하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은 누구를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아름다운 곳에 갈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보다 못한 분인가?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보다 못한 분인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너무 작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작은 거죠, 내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의 가족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교회 집안에서 너들 잘 되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얘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곳에 무엇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되는가?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가시는 인도로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두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상해에 계시고 저기 서사라에 계시고 그 다음 또 어디 계십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북한에도 계세요. 북한에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들은 목숨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죠. 뭐 때문에 갔어요? 가서 뭐 좋은 기술을 알려주고 돈 많이 버는 거 알려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주러 간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인도로 가고 상해로 가고 서사라로 가고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똑똑해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전하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들도 안 믿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복음을 전하자 누구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예수 믿는 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믿었지만 청년 시절에 제가 그 CCC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 복음의 감격에 빠졌어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캠퍼스에 나가서 우리 형제들과 순원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서 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의 불이 생긴 거예요.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살 이런 된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성적이고 지식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다른 것에 제 마음이 막 쏠려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진짜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구원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는 것.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또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도 미움을 낳고 원망도 원망을 낳고 죽음도 죽음을 낳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에 가득한 복음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몇 사람들은 주님을 품었고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흩어진 성도들은요 몰랐어요. 안디옥이 선교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단지 가서 마음에 가득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향기교회가 여기 생겼는데 처음에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여기도 예배드리고 저 위에서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이제 같이 수련회도 가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매년 유초등부 수련회는 성경학교 잘 감당하고 있어요. 탄탄하게 성경으로 양육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야말로 한국교회 선교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계세요. 마니푸르의 선교센터를 이미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기물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인도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네팔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완전히 그 중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마니푸르의 선교센터를 지어서 이제 선교사들이 양육받고 훈련받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구원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이 구원은 평생 방황하며 헤매이던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이 어딘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이 여기다. 하나님 나라 생명 언어 들어오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이 열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였어요. 마음속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조지 히플드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가 없어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가득하면 물동이를 부어내야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세요. 세상의 것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성도들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안디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 이런 생각이, 거기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검증할 사람을 보내야 됐어요. 옛날에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거든요. 이번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 지도자일 것은 맞지만 그를 보낸 이유가 있죠.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모든 면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믿으십니까? 선하다라는 뜻은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사람 만나는데 저 사람 마음이 뻔히 보여요. 겉으로는 나한테 그냥 잘하는 척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만 알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그러는구나. 그건 이제 선하다고 안 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선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마음의 의도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네, 좋다. 우리 유익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때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참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 참 선하다. 착하다. 바르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마음속이 투명한 거울과 같아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게 똑같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이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할게. 근데 속으로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리스트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털어놓는 순간 교회 전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얼마나 잘 속는지 꼭 그런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건 나만 가지고 기도할게. 그럼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죠. 근데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품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조용히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는 말없이 사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2명의 사도를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 안디옥 교회만큼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보낼 정도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 여러분 우리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험한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2명의 사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요.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고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 일보다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그리로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더니 특별한 걸 하나를 발견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자마자 발견했던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봅니까? 영적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또 어떤 교회 가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차갑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표정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는 관계나 그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에 지배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너무 기뻤어요. 모두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나바의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굳건하여서 누가 나를 욕하건 내가 재정이 없건 상황이 어렵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일이 왔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원래도 참 은혜롭고 많았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과제였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 뭐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모든 핵심의 주제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어요. 이렇게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큰 무리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잖아요. 그쵸?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몇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돌아가서 다시금 성도 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든지 파송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려요. 그런 기도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바울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는 헬라어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깊은 조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뚫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확실한 개종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극적인 변화의 개종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다소라는 곳에서 로마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유대인이면서도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다소에서 이방인들을 접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식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가말리엘, 가장 최고의 대학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석학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는 극적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서 극적인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임자로 바나바는 사울을 선택해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어디 가면 다소로 갑니다. 사울을 찾으러 갈 때 미리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화. 카카오톡이라도 딱 해서 나 간다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습니까? 바나바는 무작정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소로 갑니다. 다소 어디 가서 찾아요? 여러분 다소가 지금 여기 이 녹번동 서울시보다 더 커요. 어떻게 찾아요? 바울이 유명한 사람, 사울도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미 사울은 거기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딱 무척 가려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길을 인도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10년 동안 묵었던 10년 동안 잊혀졌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요. 둘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바나바는 사도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꺼려할 때 안심을 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사울 괜찮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위로하고 세우는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세우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득권도 어떤 자기의 의로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다소에서 잊혀진 인물 사울을 데리고 와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죠. 전심을 다해 사역할 때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이방인의 교회가 되어서 세계 열방의 선교의 거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기초를 이 안디옥 교회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를 위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다운 동역으로 1년간 가르치자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쵸? 여러분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사람이었죠. 자기들과 같이 다 부정직하고 악한 일들을 함께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전에 이제 안 가요. 그리고 부정한 일을 안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돈 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되어져 있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단 말이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자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은 한 교회 집사님이 쌀이 뚝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야, 쌀집에 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쌀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돈이 없으면 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쌀집에 가서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쌀이 없으니 쌀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리스도를 빌려주지 하고 쌀을 턱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쌀 떨어지면 마트에 가가지고 저는 우리 예수양교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양교교회 권사입니다. 쌀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아, 당신 집사님이세요? 당신 권사님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쌀을 탁 주죠. 여기는 한답니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요즘 오히려 더 싫어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썩 꺼져!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위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어요. 그들이 예수 믿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누구를 닮았네?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잘 못 사는 것도 맞는데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잖아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복된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역사. 바울과 바나바를 닮아서 선한 사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것이죠.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것이 세상을 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향한 힘은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변화된 삶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이런 구별될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27절부터 30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예언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천하면 어때요? 전 세계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여기서 그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 메가스라고, 여러분 메가급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의 황제 때 이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떤 사람은 좀 편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죠. 다 어려. 모두가 다 어렵단 말이야. 모두가 다 어려워요. 이렇게 예언대로 예언이 맞아졌어요. 클라우디오도 흉년이 왔어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큰 흉년이 왔구나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여기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많아서 흉년이 오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점심도 오늘 못 줘요. 여러분, 오늘 점심 못 줍니다. 집에 그냥 가세요. 집에도 뭐가 없어요? 집에도 먹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김밥이라도 한 줄 주면 좋은데 교회에서 그것도 줄 정도로 없는 어려움이 처한 거예요. 그 소식을 어디가 들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먼저 세워졌죠. 그러면 누가 형이에요? 누가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형이죠. 근데 동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어려운 교회를 돕자.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괜찮았죠, 생활이? 거기도 어렵지. 거기도 어려워요. 거기도 어려운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려운 교회를 더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결정했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부조를 엄청 많이 부조를 많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우리는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왔단 말이죠. 같은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줄이고 어려운 자들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이번에 도움을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합시다. 그게 아니라 각각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조를 하고 교회가 없어졌죠? 안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는 왜 없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일할 때 나머지 뒤에 모든 것은 책임져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더하시리라.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내 힘, 내 것도 그것만 위해서 사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들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안디옥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가득 품은 그리스도를 어디를 가든지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이 열리고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바나바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 선교의 거점을 만들고, 그렇게 흉년이와 어려움이 왔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교회 안에서 흥황하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고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그럼 교회들 방문할 때마다 바울이 꼭 했던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봐라. 가는 곳마다 구제헌금을 걷었어요. 고린도 교회, 내가 가기 전에 구제헌금 좀 잘 걷어놔라.
야,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이만큼 해서 이렇게 도왔다.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우면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구제하고, 고린도 교회가 좀 괜찮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힘에 넘치도록 구제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선교의 거점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예수향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애써 수고했을 때 교회는 세워지고, 그 연약한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를 살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 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주님이 더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도구로서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역사들이 없는 주님의 교회 안에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